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캄캄하고 암담한 시대 배경에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세 가지 배경을 잠시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틀어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층은 이러하였습니다. 둘째로, 많은 병자들을 비롯한 비참한 삶에 지친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그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현세적인 목적으로 길을 쓰고 떼를 지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민중은 이러하였습니다. 셋째로, 그 악한 자 마귀, 곧 예수님의 공생의 시초부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결하였던 마귀는 자기 수하인 더러운 영들을 부려서 이렇게 권력자들과 일반 민중의 정신을 거의 다 장악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캄캄한, 빛이라고는 하나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한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날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이런 총체적인 어둠을 해칠 횃불을 밝히시듯이 12제자를 선발하신 것입니다. 그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신 배경이 이러한 암흑이었다면은 이런 속에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를 또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12사람을 12주출돌들로 삼아서 거대한 집, 곧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시대를 끝내실 것입니다. 이 열매 없는 구약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이고 또 먹여도 위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같은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즐비하고, 아래로는 명색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한평생 현세의 삶이 전부인 이런 무지한 민중으로 낙착되어 버리고야만 이 열매 없는 구약시대를 이제 끝내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만 구성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보고 알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인식하여야 사도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중까지 이 제자들의 일생을 전체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지도를 아주 충실하게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뒤에는 예수님의 신이신 성신의 지도를 충실히 받았기에 자기들을 사도로 세우신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는 바로 그 일을 이 12 제자에게 그대로 위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과 12 제자의 사명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사명이란 전도,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그 대속의 사역은 어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예수님 홀로 자신만의 고유의 사명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3장 7절로 15절을 읽을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요약하였습니다. 그 다음 3장 16절 이하에서는 12 제자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이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붙여주신 별명을 마가 선생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형제에게 붙여주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인지 마가 선생이 설명하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는 거의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기에 아는 것입니다. 바위 혹은 반석을 이 헬라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유럽의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바위라는 뜻의 이 페트라, 헬라어 페트라에서 페트로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바위를 그 당시 이 예수님이 사시는 이 팔레스타인의 공용어인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그래 아마도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수리아 아람 전체에서 아람어를 썼으니까 그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거의 한 90%쯤 비슷해요. 느헤미야서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일부가, 아주 작은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서 예전 우리 신학교에서는 아람어를 한 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람어를 보면 히브리어랑 아주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어미가 다르든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 이 아람어로, 주님은 아람어를 쓰시는 분이니까 그 아람어로 아마 게바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헬라어 바위요, 게바는 아람어 바위니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가리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 교회의 주춧돌 같은
아주 귀중한 존재로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맨 앞에, 12사도의 맨 앞에 제시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 12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셔서 그 신성의 영광을 유감없이 잠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 제자는 중요하게 쓰임 받았기에 맨 앞에 제시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8 제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일절 없이 이름만 딱딱딱 8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하는 가장 심각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동안 영원한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스스로 그 빛을 버리고 영원한 어둠과 멸망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 직역하면 원수들에게 넘겨준 행위는 곰곰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셨던 그 암흑의 배경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이 유다의 배반은 더욱 심각한 일이 됩니다. 이 암담한 상황을 보시면서 이 암담한 상황을 밝힐 횃불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횃불을 꺼버리고 횃불의 근원인 영원한 빛을 꺼버리고 암흑으로 들어갔으니 온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래, 이 유다의 배반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유다의 배반이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신 배경과 일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유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주축이 된 유대인의 공회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헤롯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유대인의 공회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심에 눈이 먼 권력층과 그러니 한패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유다는 재물욕, 돈욕심, 탐심에 눈이 멀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현세적인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현세적인 면에서 그는 유대 민중과 거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로, 유다는 귀신 들린 사람 이상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와 한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시고 온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이 세상에 붙은 어둠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 이 유다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빛이었던 사람이 완전한 어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12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완벽하게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유다는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그 한없는 영광, 어떻게 헤아리려야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영광을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가도권을 이어받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망령된 허탄한 텅 빈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이 면에서 에서나 가룟 유다와 많이 다릅니까? 둘째로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잖아요, 제자들. 하루 종일. 가장 가까이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3년 내내 보았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결국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교회에 오래 다녀도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아주 신비한 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낭비가 없어요. 10년 교회 다녔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그 다음에 만나보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않고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의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를 심판하는 더 두려운 기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한때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결국은 자기가 전한 복음과 정반대되는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로 일한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던 천사의 장이 타락하면 곧바로 마귀가 되고, 천사들이 타락하면 더러운 영, 귀신이 되듯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12 제자 중에서도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본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러나 직유법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고 은유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마귀 자체는 아니지만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전파되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안전한 보호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시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면 자기의 전 인격으로 그 말씀과 달라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생각을 씻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형성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하고, 내 행동은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 되어야 그게 믿음과 그 말씀이 결부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말씀에 아무 소용이 없고 그를 심판할 재료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가 선생은 여기 3장 19절에서 가장 가까운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등을 돌린 배반자가 나왔다는 이 섬뜩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면은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20절, 21절에서는 예수님과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20절,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 두 구절은 공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세우신 이 12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응대하여야 했기에 배가 고파도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중의 일입니다마는 이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6장에서 12 제자를 이제 사도로 전도하러 보내시고 그렇게 나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광경을 마가 선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기록해요. 요 바로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큰 표적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이 밥 먹을 겨를이 없었던 아마 다 그러니까 뭐 군중이나 예수님 일행이나 싹 다 굶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 군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자기 집을 나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네 식구 저 예수가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하고들 말했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식구 중에서 누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가족들이 얼른 붙잡아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사자를 보호하는 길도 되고 이미 상당히 손상된 자기 가정의 명예를 그나마 지키는 길도 될 것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 한자 사자 성어 중에 중구난방이라는 말 있지요. 중구난방. 요즘에는 주로 이 말이 여러 사람이 마구 짓거린다. 이 말 저 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마구 짓거리는 거 이런 걸 중구난방이라고 이런 뜻으로 사전에도 올라와 있고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이 말을 씁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좀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원래의 뜻은 중구난방이 뭐냐면 중구, 대중의 입, 은, 난방, 방어하기가 난하다.
막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즉 여론의 위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막지 못하고 위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여론조사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나 그리고 평시에도 늘 대통령의 지지도를 거의 매 주마다 따져서 그래프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5년 내내. 이 경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중구난방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하고 자꾸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도 끝내는 그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인가를 31절과 32절에서 밝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왕 남동생들이 나오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을 마저 보면, 거기 가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같이 30년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어머니는 당연히 마리아요, 남동생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게 예수님의 네 남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그 형제만 5형제 이상이고 여동생들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과 그 주변에까지 두루 퍼진 상태였는데, 정작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해요. 마리아가 그럴 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마리아는 처녀 때 믿음이 정말 전국에서 출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대의 제사장 사가랴, 그 경건하고 의로운 사가랴 부부보다 믿음이 그 10몇 살 된 소녀였을 것인데 믿음이 정결하고 순수하고 담백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수태고지를 하면 아멘,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처녀가 아이 낳는 일을 그냥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적어도 12살 때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12살이면 그게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큰일 났다 생각했다가 약 사흘 만에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뭐라고 왜 그랬냐고 알리구나 하지 이렇게 이제 약간 꾸지람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을 잘 마음에 귀담아 들었던 믿음이 있는 여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 때의 일이에요? 18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때 12살 때고, 그 뒤에 12살 이후로 예수님은 별다른 소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냥 시골에 있는 젊은 소년, 청년으로 그냥 평범하게 아무 다른 것이 없이 그냥 순한 청년으로 18년을 지내는 사이에 아마도 이 믿음이 있었던 이 여성의 마음이 무디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1년 반 전쯤에 자세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삶에 대해 35번째로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가족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마가복음 특유의 샌드위치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3장, 5장, 6장, 11장, 14절 등을 14장 이 등을 보면 마가 선생은 종종 하나의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말고 딱 끊고서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은 뒤에 아까 하던 원래의 이야기를 마저 하고 끝냅니다. 그래, 이거를 뭐 비유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말한다면 A, B, A-의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란 말입니다. A와 A-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A하고 그 얘기 끝내고 B 얘기하면은 이건 따로 국밥이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막아는, 모든 얘기를 그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어떤 얘기는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딱 끊고 다음 이야기를 넣고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이야기로 마감을 해서 샌드위치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는 따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 먹고 알맹이 먹고 마지막 껍데기 먹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꽉 잡고 같이 베어 먹으면 그 가장자리의 뚜껑과 바닥에 있는 빵과 그 안에 있는 속이 어우러지면서 샌드위치 맛이 있듯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로 우리에게 제시되면 씹어 먹으면 어우러지게 돼요. 두 가지 이야기를 자꾸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두 이야기를 따로따로 할 때에는 거의 하기 어려운 비교예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야기의 구조를. 이게 마가 선생의 아주 특이한 그 서술 방식이고, 이런 것으로 그는 자기의 편폭이 짧은 이 복음서를 아주 울림이 풍부한 책으로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요 두 이야기, 그 20절부터 35절까지의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장 21절 하반절과 30절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의 핵이거든요. 뭐예요? 21절 하반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건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믿게 되고야만 말하자면 가짜뉴스입니다. 미쳤다. 예수는 미쳤다. 이게 21절이라면 30절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는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이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수도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최악의 악평이었습니다. 21절에 미쳤다는 말과 30절에 귀신 들렸다는 이 말,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평가가 물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크게 달라요? 사실상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수도에서 내려온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에게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으로 가슴 아프게는 자기의 친가족들에게도 이런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재직 여러분, 목사 후보생, 장로, 집사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싶으신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꿈을 깨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율법 전문가들에게서 이만한 평가를 받으셨어요.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3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 집 안팎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족들이 도저히 집 안으로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 하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집 안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이에요? 신라시대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는 제5계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여기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의 의취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집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다는데 나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저 집 밖에서 식구들이 왔다고 전갈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된 그 태도예요? 그 지금 밖에 돌아다니라고 집에 안 들어간 그 집을 나와서 이제는 사역 중인데 근데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일반인의 예상과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33절 이하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차가움과 뜨거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경험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첫째는 차가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이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나중에 이 마리아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나 유다서를 쓴 유다 장로나 다 이 말을 알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당장에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얼마나 가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인류의 전 역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획기적인 사건이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그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하는 그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기에 평상시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자식 관계나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이 항상 우선인 사람은 그 가족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지나친 말이라고, 심하고 과격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건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아니냐고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참말이다 하고 주님께서 아멘 하고 말씀하시니 이 말은 참말입니다.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가족 관계와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된 자리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는 때로 얼음보다 차갑고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둘째로 우리는 따뜻함을 또한 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쭉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으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느낍니다. 진리는 또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12 제자들을 가리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말씀하시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룩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가정의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러거든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려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 거룩한 가정에 맏아들로 자처하시고 맏아들로 서실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제 자매로 대우하시는 거룩한 혈연이요 영원한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이 뜻깊고 뜻깊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이건 가족관계잖아요. 더 이상 더 가까울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 모든 것,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식 을 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다음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 현세에서, 이 생에서 벌써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느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내 자식은 둘이야. 100배로 받으면 자식이 200명이 있어야 되겠네. 이 산술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따진다면 말입니다. 어머니 100분이 어디서 어머니가 현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모신 이 거룩한 집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혈연을 이룬 사람들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 아니에요. 그러니 100배로 받지요.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입니다. 가족,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과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안 믿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안 믿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러지 말아라.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숙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의 갈림길인데 어디에 뭘 숙인단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 영원한 가족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세에도 가족을 100배로 받아요. 그러니 형제자매가 없거나 자식이 없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피로 이룬 혈연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외롭단 말입니까? 왜 우울하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진정한 가족과 함께 현세에서 이 가족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장차 이 영원한 가족과 함께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그 가족 관계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과 거룩한 혈연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증하는 예식입니다. 동시에 한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진정한 형제 자매요, 나의 진정한 혈연이에요. 우리가 형제 관계가 자매 관계로 맺으려고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거룩한 피가 뿌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이 아니에요. 혈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은 피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진한 피가 우리를 맺어주었으니 우리가 진정한 형제자매 아니에요. 이 사실을 확증하고 실증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성찬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내가 그 속에 식구로 있다. 밥 먹지 않냐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다 식구다 하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깨동무를 하고 식구들끼리 이 성찬상에 나와서 주님 자신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예식, 이런 성찬을 다음 주일에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당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에게 귀신 들린 자요, 바알세불 집힌 자라는 최고의 악평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하고 사랑하고 성원해야 할 가족들에게조차 미친 사람이라는 경멸적인 취급과 대우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보셨사오며 그러한 가운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을 자기 형제, 자매, 어머니로 여기시고 아끼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더운 피를 주기를 전혀 꺼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셨습니다. 주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의 식구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약의 무수한 성도들을 다 저희의 형제 자매로 얻는 지극한 복 가운데 들어가겠사오며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을 100배나 세상에서 얻게 하시겠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그러므로 저희가 혈연이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이고 가족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인식하는 힘을 저희 마음에 더욱 일깨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